종말이 오기 전에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곧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환난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징조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각종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 있기 전에 있는 고난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박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종말 이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여러 가지 그러한 재난과 또 재앙이 오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신앙으로 인한 박해,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종말 이전에 나타날 아주 뚜렷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실족을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듯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불법이 성하면서 지금 그 박해는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이 종말 이전에 시간이 말하자면 연장됐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빨리 종말이 와야 되는데 그 종말이 연장되었다, 다른 말로는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의 생애 동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런데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의 지연, 종말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이 연장되었다, 지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지금 이 종말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주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종말이 지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지연되었고 지체되고 연장되었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이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종말의 시점, 특별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재난이 있는 그때에라는 말인 것이죠. 그 재난이 올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에서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자들을 박해하겠죠.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곧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겠죠. 곧 천국을 선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지금 유대인의 한정에도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28장을 가보면, 마지막 장에 가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 나라 한정에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이 복음이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완전히 100%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또한 사회주의 국가, 또 공산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기독교는 겁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곧 이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걷고 싶으세요? 그 길을? 박해를 받고 환난 속에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길을 여러분 걷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 보면 현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해요. 분명 성경은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형제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면 주님이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축복하면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머리에 깊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각인이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 믿은 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들을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이 고난을 당했으니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것이 마지막 종말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배교,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교 현상.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7교회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박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미혹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시험의 기간 동안에 모든 제자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임할 그 환난, 분명히 그 환난은 11일 동안 주어지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날짜로 10일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1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만 참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일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시험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만이 아니고 일상 삶에서도 내가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친일파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고통이 싫기 때문에 그냥 일본 편을 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싫어서 일본 편에 서서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쓰는 겁니다. 또한 6.25 전쟁 때 공산당 편에 서가지고 자기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 역사는 가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동족을 해쳐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신앙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는 실제로 그 고난 때문에 배신한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그가 목적한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목적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약한 거예요. 고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 이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신해야 되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배반하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을 넘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는 사실은 교회가 불법이거든요. 교회가 실제로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만 되어 있고 나머지 다 불법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선교 차원에 들어온 교회는 그냥 암암리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지요. 근데 만일 이제 나라에 해가 된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한 교회를 철폐시켜 버립니다. 자, 이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이런 일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합니다. 저 교회가 잘 되나 싶으면 그 교회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의 핍박, 박해는 정당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가져오려고. 참 안타까운 일이 중국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가 그런 어려울 때 서로 감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믿는 사람 서로 고발하고 또 교회를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 갖고 있는 믿음은 참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교회를 서로 고발할 수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핍박을 가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만일 핍박이 가진다고 하면 더 하겠죠. 그죠? 핍박이 가진다고 한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마 동료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넘겨줄 것은 뻔한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하지 않겠죠. 오늘 그런 일들이 종말 오기 전에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죠. 그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랄 거예요. 제가 설교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수용소에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오지 않는 거죠. 그들이 죽어가면서 담벼락에다가 손톱이 까지면서 기록을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신다. 내가 지금 고통당할 때 오시면 좋겠는데 그 고통이 심한 상황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실 텐데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이죠.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아우슈비츠 이러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썼던 글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빨리 오시면 좋은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이 말은 종말이 오기 전에 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원래 있었던 것이 뒤로 밀린 거예요.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지체된 것이죠.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고 시간이 뒤로 미뤄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시간의 지연입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어느 한 시점에 많이 등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 속 여러 번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즉각적인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연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에 대한 분별, 선별, 그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것은 하나의 시험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견디게 되면 내 믿음이 진짜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연장되어 있다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종말의 시간이 연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종말 이전의 시간이 연장된 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된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갑자기 급증하는 겁니다. 이 성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법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한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장 32절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 악한 그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할 때 바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증,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양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이러한 불법의 양이 차기까지 갑자기 이러한 불법이 성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법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갑자기 불법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불법이 뭔가?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보면 이제 그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불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상황이 이 종말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된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지멋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이 이 종말의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일이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 불법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불법의 이 급증은 사실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불법이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불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보는데, 원래는 소망, 뭔가 기대감, 그런 것을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나 사랑한다는 얘기는 맹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에 완전 매몰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법이 성하면 그러한 소망이나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게 되면 바로 불법 때문에 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식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 종말에 있게 되어질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무법하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부모들에게는. 현재 그 자녀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 급증하게 되면 안 돼요. 불법이 갑자기 커져버리면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게 됩니다. 에이, 이제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죠. 어디를 봐도 이제는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내가 멈추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 소망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맞물려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감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앞전에 나온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탄식했던 제자들에게, 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거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바라보면서 아유, 안 돼. 이 사람은 글렀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붙드는 거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은 기대와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굴 바라볼 때, 야, 이 사람 아유 안 되겠어. 내 눈에 비록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왜?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나타난 분명 현상이에요. 주님도 못해 라고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를 기대해주고 소망을 가져보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만 넘기는 그것만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 또한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무슨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정말 믿음이 원래부터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딴 사람 비교하면서 내 눈에 성이 안 차면 이 사람 포기해버리죠. 아유, 쟤 안 돼. 만일 주님이 우리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이 우리도 탈락이에요, 여러분. 탈락이에요. 근데 주님은 탈락을 안 시킨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고난이 심해지고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기대감과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둬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끝까지 견디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뜨거운 온도에 견디는 거, 그런 견딤이 아니고 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들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종말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결국 율법의 요약 아니겠어요, 그죠? 마태는 율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대상이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러한 사랑이 식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또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 사랑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환란이 종말이 오기 전에 온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이 연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복음 전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도 많은 그런 시간과 활동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한 활동도 많이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생애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이 오기 때문이에요. 곧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똥 살 똥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이 복음은 아마 구약의 율법과 대비가 되는 아마 그러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핵심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의 핵심입니다. 온 민족이 사는 길은 이제는 천국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미 6절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가?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심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아직까지 누가 구원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연장되면 될수록 아까 말한 대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연장되는 만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은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종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빨리 이 종말이 끝나야 될 텐데, 빨리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끝을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연장되면 될수록 이 땅에는 고난과 환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이게 천지의 재앙들, 재난들, 이것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의 환난의 징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5만 명 죽었다, 6만 명 죽었다, 참 이거 좀 안타깝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든지 지금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전도하고 국외적으로 선교하고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한 영이라도 더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예정한 그런 구원에게 교회에게 차면 더 이상 이제 환난이 없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 사실 복음화 되어야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런 조건부는 아닙니다. 다 복음화되어서 그때 오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순종에 따라서 종말이 오지 않고 그런 또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분명한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고난의 현장에도 가야 돼요. 그곳에. 왜? 그래서 거기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지금 띠고 있다. 삼일교회가 지금 이곳에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간은 더 연장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의 모든 징조는 모든 기독교 세대에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징조, 지진, 재앙, 기근, 환난, 이런 일이 계속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빨리 더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교회가 가지고 총력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정말 이 일에 총력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만 좋자고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고 어쩌든지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삼일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